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두운 음지에서 살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대중의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지나온 어두운 시간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남들이 자기 이야기를 몰랐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형들이 아궁 그 구덩이를 파고요, 그 동생 하나를 죽여버리려고 했다고요. 이유는 아버지가 그 요셉을 너무 이뻐한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와 질투해서 자기 동생을 구더기를 파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형 하나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팔자, 이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아세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예는 물건이고 짐승이에요. 그럼 뭐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고, 살리면 사는 거고, 남들에게 팔면 팔리는 거고, 이게 노예거든요. 얼마나 수모와 멸시, 천대, 얼마나 힘든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겠어요. 좀 살만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거든요. 이제 조금은 기지개를 필 만한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것도 치사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요, 똑같은 죄수들인데 제일로 나쁜 죄수 취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사기꾼이고요, 하나는요 이 강간범이라는 사람이래요. 죄수들도 걔들은 싫어한대요. 지금 요셉이 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거기서도 핍박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졸지에 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걸 가르쳐서 쥐구멍에 벼뜰 날이 있다고 하죠.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와요. 그때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지금 창세기 46장은요 요셉이 39살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2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22년의 시간을 요셉이 가슴에 상처뿐이거든요. 지긋지긋한 고생덩어리 뿐이거든요. 그 원인자인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감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놈의 새끼들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고요, 뭐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누구를 시켜서라도 은밀하게 해치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냥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어요. 양식을 더 많이 주어서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고센 땅이라는 곳에 데려다 놓고, 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금수레를 끌고 금마차를 끊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호위하면서 지금 고센 땅에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런데 고센 땅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그 시간, 이 형들 지난날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졸이며 얼마나 숨 막히는 시간이었겠어요. 드디어 요셉이 고센 땅에 도착을 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22년 만에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상가족 찾기라는 TV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22년 만에 자기 아버지를 끌어안은 이 요셉, 그리고 아버지 야곱, 얼마나 여러분 가슴 쓰린 눈물을 흘렸겠어요. 정말 그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수많은 덩어리들이 그 불과 몇 시간의 눈물로 인해서 씻어내기에는 역부족했겠죠.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해요. 내가 당신을 바로에게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에게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일개 평민이, 그것도 히브리 노예들이, 양식 얻으러 온 가난한 그들이 애굽, 지금 같으면요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힘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얼굴을 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바로에게 소개시켜 줄 터이니, 바로가 당신들을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을 할 겁니다. 너희들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바로 애굽 사람들은요 직업 순서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거든요. 직업에 따라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직업에 따라서 존대할 거냐 아니면 천대를 할 거냐, 이것을 직업을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목축업을 한다 그래라. 우리는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양 키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나니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애굽의 총리인데, 애굽의 총리의 집안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애굽의 총리 정도 되는 집안이 그래도 좀 그럴싸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문이 좀 그럴싸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사 목축업을 하는 것이 진짜 직업이라 할지라도 좀 숨기고 감추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드러내라 그래요. 일부러 말하라고 그래요. 혹시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흑심이 있는 게 아닐까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바로에게 직업을 말해서, 바로가 아유 저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저거 그냥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하고 싶은 복수를 이 바로를 통해서 하려는 흑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히브리인이, 그것도 노예 출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지금 그 바로의 궁 안에는 총리가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있던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못마땅하고,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데, 집안조차 가증스러운 집안, 집안조차 목축업을 하는 아주 천한 집안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요셉을 얕보고 업신여기고 못마땅해 하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목축업을 한다, 우리는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우리는 염소 키우고, 왜 이런 히브리인들이 싫어하는 직업, 경멸하는 직업을 일부러 말하라고 했을까,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가 머리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요셉이가 막대 먹은 인간도 아니잖아요. 요셉이가 앞뒤 분간을 못하는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당신들의 직업을 떳떳하게 밝혀라, 당신들의 삶이 무엇인지 떳떳하게 밝혀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이 복받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요셉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17살에 팔려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내가 복받은 비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비결이 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히브리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 혈기왕성한 요셉이 왜 그런 유혹에, 여러분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기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 뭐라고 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요셉의 정체성이 고난이 있었지만 환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결국은 복받게 되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저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 고센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떳떳하게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당신들에게 고센 땅을 줄 것이다. 이게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센 땅, 이것은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인 줄로 믿고 있거든요. 요셉은요 이 고센 땅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복받아야 할 장소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복은 우리가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의 정체를 숨기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요셉이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에 있냐면요 애굽의 북동쪽,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250km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 천박한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고센 땅을요 머릿속에 두지도 않습니다. 저건 버려진 땅, 저거는 아무나 가서 살 수 없는 땅,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 본토는 95%, 이 고센은 애굽 전역의 5% 정도 차지하는 버려진 땅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고센 땅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숨겨진 보물단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고센 땅이 있는 지역은요 나일강이 흐르는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할 때는요 애굽 전역에서요 뭐가 떠내려오냐면요 쓰레기가 떠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쓰레기가 뭐예요? 비닐, 페트병, 냉장고, 스티로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쓰레기는 뭐예요? 염소똥, 양똥, 소똥, 그 다음에 낙엽 찌꺼기, 사람 배설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일강을 통해서요 온 애굽 전역에 있는 쓰레기가 쫙 밀려왔다가 애굽의 북동쪽에서 약간 낮은 지역에 있는 고센 땅에요 그 쓰레기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센 땅은요 똥으로, 낙엽 찌꺼기로, 애굽 전역에서 온 온갖 생활 쓰레기로 차곡차곡 쌓여지게 됩니다. 쓰레기로
이 고센 땅이 차곡차곡 쌓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 산에 가서 땅을 파면 나오는 황토 색깔이겠습니까? 아니면 새카만 색깔이겠습니까? 그렇죠. 새카만 색깔이라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고센 땅은 마귀의 땅이라고 여겼어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다크랜드라고 그래요. 어둠의 땅, 버려진 땅이라. 그래서 아무도 고센 땅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이 고센 땅에 심으면 안 되는 작물이 없어요. 왜요? 천연 자원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마늘을 심고 부추를 심고 파를 심고 야채를 심고 무엇을 심더라도 이 고센 땅에 심기만 하면은 무조건 잘 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의 축복, 요셉은 지금요 자기 형제와 자기의 후손들이 고센 땅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센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고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고센 땅은요, 이집트 가보셨어요? 이집트 땅은요 다 모래예요. 모래. 이렇게 바닥에서요 이렇게 흙을 움켜쥐잖아요. 그 우리나라 땅처럼 이렇게 뭉쳐지는 땅이 없어요. 그냥 펄펄펄 그냥 흐트러지고 말아요. 95%가 모래예요. 모래. 여러분, 그리고 땅을 파잖아요. 돌멩이, 바위 이런 게 천지예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은요 170m를 파고 들어가도요 바위가 없어요. 돌멩이가 없어요. 천의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고센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그의 삶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셨거든요. 고센의 축복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막힘이 없도록, 그 백성들이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도록 주시는 형통의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에는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에요. 또 하나의 복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안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몇 가지 내렸어요? 10가지나 내립니다. 아시죠? 파리, 이, 메뚜기, 황충이, 엄청난 재앙들이 내리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칩니다. 짐승부터 어른까지 첫 번째 것을 다 죽였거든요. 그때 애굽 전역이 곡소리가 나고 애굽 전역이 장례식장으로 변했을 때 딱 한 군데, 단 한 개의 재앙도 임하지 않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고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센 땅 어떤 곳이에요? 재앙이 없는 곳, 저주가 없는 곳,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기르시는 곳, 이곳이 고센의 축복이 있는 곳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센 땅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을 누가 받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고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싶거든 정체성을 숨기지 마세요. 정체성을 숨기지 마세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고센 땅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이 아무에게나 누려지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당당하게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한 3분의 1만 아멘 하시는데요.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쪽 동네는 많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내실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응? 세상 사람들 우리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지역장 구역장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까지 하니까 그날 금요일 날은 차가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인도에 차 바치지 마라 그래서 안 바치거든요. 진짜 안 바쳐요. 근데 그날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차를 빼내기 위해서 잠시 뒤쪽으로 한 3대인가 4대를 이 인도 쪽으로 차를 뺐어요. 시동이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요 사진을 그 순간 딱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편한 마음 카페에 올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너희들은 그러고도 기도하면 응답 받냐? 저 교회는 이 동네 혐오 시설이다. 온갖 나쁜 소리들을. 여러분 근데요 내가 진짜 섭섭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맘카페에서 그 글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예수쟁이가 없냐고요. 우리 교인이 한 명도 없냐고요. 근데 왜 단 한 명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다 욕하는 사람들 뿐입니까? 왜 아닙니다. 그것은 사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느냐 그 말입니다. 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이 도시에서 그 맘카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까? 우리 교인들이 없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인이 그거 찍어서 나한테 보냈거든요. 왜 그 교인은 답을 안 하냐고. 거기다가 왜 답을 안 하냐고. 답을 해야지.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우리는요 다수가 막 공격을 하죠.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처럼 흐물흐물해 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거기에 일부러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차를 빼면서 어쩔 수 없이 후진하고 앞에 차를 빼주기 위해서 잠시 한 거예요. 거기 맘카페에 이렇게 했더라고. 어떤 꽁지머리 아저씨가 글로 일부러 차를 주차하게 하더라고요. 그 꽁지머리 아저씨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꽁지머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또 확인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날 연초반에 강화기도원에서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점심만 사주세요 그랬어요. 기도원이 뭐 돈도 많이 없고 열악한데 아침 저녁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은 뭐 아침 원래 잘 안 먹으니까 뭐 저녁은 이제 밥을 먹어야 뭐 설교를 2시간씩 해야 되니까 그 집사람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쌈밥집에 갔어요. 쌈밥집. 근데 그 쌈밥집에 들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집에.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밥이 맛있어서 기분 좋은 줄 압니까? 웨이팅 없이 막 새치기해서 빨리 들어가서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기분이 좋은 이유는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요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와, 그 큰 식당에요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피아노 반주로 계속 연주되는 찬송을 틀어놨는데요 앉자마자부터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 집 밥을 먹어봤더니 밥 별로 맛없어요. 솔직하게 뭐 그렇게 막 줄 서서 먹을 만큼의 밥집은 아니야. 근데 그 집이요
줄 서서 밥 먹는 이유는 그 집이요, 우리는 예수쟁입니다. 우리 집은 주님을 찬양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24시간 찬양 틀어놓은 집 요즘 찾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로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는요, 누구나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내오신 하나님이 고센의 축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는데 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당당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말이에요. 왜 시장에서 성도들이 장사하면서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공갈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분들은 왜 말 못하겠습니까?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자꾸 깎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깎아야 되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해놓고 자꾸 깎아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목사 아닌 척하면서 어떻게든지 싸게 살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고센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고센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고센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무한히 공급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센 땅입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교회 안 나와 보세요. 힘들수록 교회 멀리 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나오셔야 돼요. 자꾸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자꾸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170m를 파들어가도 안반이 없는 것처럼 가도 여러분 삶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아낌없는 은혜, 바로 이 고센 땅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요, 목사님 제가 장로입니다. 목사님 제가 집사입니다. 이러고 와서 물건 주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99%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엉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 집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오히려 그분들은요,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잘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죄받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소위 직분자들은 너무너무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아닐까요? 누군가 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런 목사가, 저런 집사가, 저런 장로가 누군가 돌아서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중얼거린다면 우리야말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고센 땅에서 무한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할렐루야.